아멘. 우리나라에서 나로 그 우주 기술을 통하여서 그 나로 우주선을 쏠 때 누리호를 쏠 때 제가 그 누리호 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사실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술의 결정체이니까 얼마나 엄밀한 기술력과 또 정확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잘 조립된 그 누리호 우주선을 올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누리호 우주선을 올리기 전에 여러 과정들 중에서 눈에 띄는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리호를 올리기 위하여 풍세를 파악하기 위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그런 그 과학 장비로 관측을 하긴 하지만 재미났던 것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연에다가 관측 장비를 실어서 하늘로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재래식 장비에다가 관측 장비를 띄워서 그것을 날려 보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주선을 쏠만한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 하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의 힘보다 더 중요한 풍세, 여건이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항해 여정을 생각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있는 이유는 이 항해라고 하는 이 일이 단지 배를 타고 위치를 이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에 나타난 이 항해는 인생 항해, 세상 항해를 보여주는 뛰어난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며칠 동안 이 항해의 모습이 계속 성경에 기록될 텐데요. 이 항해를 통하여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떤 항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자신의 역할, 신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씩 그려가 보면요.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변 도시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가기로 작정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재판 중에 있는 다른 제수들을 이끌어서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 손에 맡기게 되죠. 그게 1절입니다. 이때 이들이 여객선 한 척에 올라가는데 그 배 이름이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바다 위에 떠있던 한 배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난 것이죠. 이 배는 아시아 해변 각처를 운행하는 배였어요. 이 배에 올라탔을 때 유럽 마게도나의 아리스토가도 함께 승선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떠난 배는 잠시 윗부분에 있는 시돈에 잠깐 정박하였다가 바울로 하여금 친구들을 만나 교제를 나누게 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배죠, 크루즈죠. 이 배가 떠나가다가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해안가를 따라서 항해했다고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무라시는 이 환선, 배를 갈아타는 환선 승강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목적지가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인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여정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새벽이지만 좀 준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뭐 굳이 설명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가이사랴는 오른편 밑에 있는 데고 그 위로 딱 올라가면 시돈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구브로 섬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이렇게 아래로부터 남서풍이 불어오니까 그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두고 해안길을 따라서 가갖고 무라라고 하는 곳에 간 것입니다. 거기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고 그런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 크레타 섬을 이렇게 풍세를 이용해갖고 지형을 이용해서 맞바람을 맞아가면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제 7절에 보면은 바람 때문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했다 그러고요.
바람이 계속 항해를 방해해서 살모네라는 지역 앞을 지나 크레테 해안을 끼고 바람막이 삼아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항해 여정이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가지고 항해하기가 위태한 것입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에 속죄일인데 이것이 지나고 나면 바람이 거세져 갖고 이제 겨울이 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과 화물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이라고 그래 충고를 하는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시는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니까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는 예쁜데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과동하기다, 옛날 표현으로 겨울을 보내기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 크레타 섬 서쪽에 있는 피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이제 재촉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림은 잠시 띄워놓을게요. 이제 내일부터는 유라굴로를 만나서 표류하는 얘기, 그 다음에는 멜리데 섬에 도착한 얘기, 그리고 결국 로마에 간 이야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항해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의 배로서 지금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바울은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로 영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 그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 보이는 그 오늘 본문의 그 어떤 장면은 뭐냐면요, 교회는 정말 세상 한가운데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이 모든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과 로마 세계를 상징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아구스토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구스토데는 황제에게 속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이름이 율리오라고 하는데요, 이 율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공교롭게도 이제 라틴어로는 율리우스예요. 다시 말해 율리우스 카이사르 황제를 연상시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배의 이름도 그렇고, 아니 그 군대의 이름도 그렇고 지도자의 이름도 그렇고, 한마디로 말해 그 당시 로마 그 자체를 말합니다. 로마가 세상을 인솔하고 로마가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을 이렇게 한 그림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백부장 율리오가 보기에, 로마가 보기에 바울은, 다시 말해 교회는 그냥 여러 죄수 중 한 명, 그냥 평민 중에 한 명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결수의 신분이고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전혀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돈에서 친구를 만나도록 하는 것은 허용해 주고 있는데, 로마 정부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회의 영적 권위도, 교회의 존재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에서 9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풍세, 바람을 거스르는 곳이다, 거스르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일행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로 바뀌고 이미 맞바람이 시작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속죄일이 끝나면 지금으로 치면 약 9월이나 10월이기 때문에 간절기, 그러니까 바람이 이 동풍에서 서풍으로 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범선으로 이탈리아로 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크레테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남쪽으로 행하다 가까스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하는데, 누가는 사람들이 바람을 거슬러서 항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모든 섭리에 순응하지 않는 인간의 자기 힘, 자기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인간 세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성향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흐름에 역행하는가,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여러 일들을 얼마나 자기 힘으로 거스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려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둘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보여주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교회의 말도 결국 듣지 않는 그런 반역하는 세상을 잘 보여줍니다. 자, 바울은 항해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죠.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 앞에 말해주는 그런 일종의 선포고 또 안내입니다. 문제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해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이제 마음에 들었지만 미항보다는 큰 항구 도시 베닉스로 이동해서 거기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이제 억지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결정하는 데 봤더니 누가는 피닉스로 가자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면서요, 12절에 아무튼 대다수의 의견을 쫓고 행하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잘 말해주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개의치 않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개의치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역으로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세상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파악하는 일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이 바람이 항해를 역행하는지, 항해를 할 수 없는 바람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서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선주와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바람을 못 느낄 정도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람을 못 느낄 정도로 너무 자신의 이익과 관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듯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을 분별하여 바람을 타고 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내가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고, 바람이 멈추고 역행하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신방의 원리, 사역의 원리를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신방과 사역이 정규적인 레귤러리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 이 바람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지 멈추게 하는지 그것만 잘 분별해서 따라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바람을 분별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물론 그냥 자연의 바람이겠지만 그 자연의 바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들려졌고 거기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결부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 매일의 기도, 작정의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의 소원을 결국은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불러일으키시는 여러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들, 사회의 변동들, 저출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 우리는 거기서 많은 염려, 근심이 있겠지만 기도 가운데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바람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항해 가운데 서 있는 바울의 위치, 교회의 위치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조금 맺어보면요, 우리 공항 가면 비행기를 탈 때 항상 신경 쓰는 게 비행기의 이제 연착이죠. 연착. 그러니까 뒤늦게 출발하는 것도 문제고 뒤늦게 도착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2-3시간 기다리면 그 짜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착을 그렇게 너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관자탑에서 비행기에게 신호를 주는 이 신호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바람과 기후를 살펴 비행기에 위해가 될 일이 있으면 다 스톱시키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비행기는 모든 장비와 모든 기술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바울의 모습,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관제탑의 요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 바람의 풍세를 파악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바람을 파악하고 그 뜻을 관제 신호로 보내서 내게 붙여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바울이고 우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영적 기상을 분별하는 관제탑의 요원으로서의 그런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불러일으키시고 내 집안과 내 회사와 내 가정과 내 교회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들어서 이 세상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영혼의 지킴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풍세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사람들에게 관제 신호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예배당 이전 한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베트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늘꿈 교회가 우리 교민들과 이 베트남 땅을 향하여 오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전달하는 소중한 계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겨 순적하게 항해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의 항해 또 안식의 항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변 우리 성도들 또 주변에 붙여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